오늘의 말씀은 잠언 12장 9절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비천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하고도 음식이 필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아멘. 잠언 12장 9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입니다. 잠언을 통해서 지혜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은 유한하기 때문에 헛된 인생으로 마치지 말고 지혜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지혜의 말씀으로 살아서 의인의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잠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분명한 것은 의인과 악인의 결과가 명확하게 써 있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지혜로운 삶의 결과를 추구하고 소망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요. 비천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하고도 음식이 필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의 뜻은 이런 것입니다. 실속 있는 삶이 속빈 강정 같은 삶보다 낫다라는 겁니다. 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비천이 여김을 받는 자, 이 사람을 nobody로 말하고 있고요. 스스로 높은 채 하는 자를 somebody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비록 무명의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nobody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실속 있게 살아가는 것이 훨씬 낫다 하는 거죠. 마치 자신이 somebody 뭐라도 된 것처럼 자기 자신을 알리고자 있는 채 잘난 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 그런데 그 속은 비어있는 헛된 길을 걸어가는 삶. 그 삶은 하나님이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비록 무명의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 겉모습은 번지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고 봉사하는 것 같이 그렇게 살아가지만 겉모습만 있고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수 있죠. 그리고 삶의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무너지고 원망하는 이런 삶을 속빈 강정 같은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대에는 많은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활동만 하는 거죠. 말씀을 열심히 듣지요. 그러나 그 말씀의 능력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겉모습만 보면 열심히 있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그 말씀의 능력이 없는 그저 종교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겉모양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속 중심이 중요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런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능력이 없는 열매 없는 그런 사람에게서 돌아서시고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한 의인의 삶은 어떤 삶인가?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이 의인과 악인을 아주 극명하게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생명을 중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생명을 경시하는 사람이죠. 잔인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끔 그 텔레비전에서 강아지 나오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유튜브 같은 데도 보면요. 거기 보면 반려견 나오고 근데 유기견도 나와요.
그래서 버려진 강아지들이 참 많습니다. 또 그런 강아지들 영상으로 보기에 너무나 끔찍한 장면들도 많고요. 귀로 듣는 것도 쉽지 않은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강아지를 때리고 또 죽이고 버리는 그런 끔찍한 일들도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이 좋을 때는 강아지를 잘 키우다가 자기 감정이 나빠지면 반려견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강아지의 주인은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잔인한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가 필요할 때는 좋아하다가 자기에게 필요가 없어지면 자기 감정이 상하면요, 그렇게 버리고 죽이는 그런 악한 모습들이 있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 중심에는 의인처럼 생명을 중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악인과 같은 잔인성이 그 안에 꿈틀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문화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 다스리라는 말이요, 지배하고 착취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그 모든 동물, 식물들이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죠. 맡겨주신 것을 잘 다스리고 돌보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세상을 내 소유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악인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존중하고 소중하게 여기며 그들을 온전히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의인은 사람이건 동물이건 또 식물이건 생명을 소중하게 존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아끼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또한 의인의 삶을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자기 토지를 경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결국 토지는요, 자기가 심고 노력한 결과에 따라서 거두는 것이 이 토지의 특징이죠.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헛된 욕심 없이 정직하게 일한 대가를 바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풍족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헛되고 무가치한 인생을 쫓는 인생, 지혜 없는 인생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죠? 인생은 한 방이다. 한 방의 인생을 역전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 헛된 꿈을 쫓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결국에 자기가 행한 대로 거두게 된다는 뜻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심은 정직한 최선의 최고의 은혜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12절에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악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지 않는 사람, 노력하지 않고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 사람, 한 번에 일확천금을 노리는 자, 또 불의의 이익을 탐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결실을 맺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의인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죠. 꽃이 찬란하게 피고 열매가 많습니다. 결국에 의인은 뿌리 깊은 나무입니다. 뿌리를 깊게 내리기 때문에 그 뿌리에서 수많은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 이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은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들에게 주사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통해서 최선을 다하며 또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며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또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옵소서.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서 이 나무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늘도 주고 열매도 주고 축복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은 인생이 되게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